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왕이 있을 것이나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우리 집사님 많이 긴장하셨죠? 쉽지 않죠. 그 잡고 한다는 게 감사하고요. 우리 구약 성경은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이죠. 구약이 39권. 근데 이제 이 39권을 기록한 저자가 32명의 저자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27권은 8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총 몇 명의 저자가 40명의 저자가 기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뭐 거기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뭐 이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약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요. 40명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돼요. 근데 이 66권의 기록 기간은 구약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한 시기를 대략 BC 1500년 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있는 말라기 성경을 BC 400년 정도에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한 성경의 기간을 따지면 약 1100년 정도가 돼요. 반면에 신약 성경 27권은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약 50년 정도 걸려요. 그런데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 사이에 중간사라고 해서 약 400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간을 설정할 때 그 중간사까지 집어넣어서 약 1600년 정도에 걸쳐서 몇 명이 40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을 한 이 성경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사람을 초월하여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맥상통한 한 주제를 가지고서 통일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조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마음에 자책을 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징계의 결과로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인구 조사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의 백성 남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만 7만 명이 죽어나가요. 그러면 그 인구 조사가 그렇게 악한 악인가? 라는 생각이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주의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먼저 성경이 전하고 싶은 의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기억하고 있어 이 예화를 씁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래요. 그런데 요 전쟁이 그쳤다는 요 단어를 하기 이전에 22절에서 살짝 여운을 남겨놓는 것이 있어요. 22절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 가사, 가드, 아스도데만 남았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세 군데를 지명을 해요. 가사, 가드, 아스도드, 아낙 자손을 남기고 전쟁이 뭐였다? 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이 왜 굳이 전쟁이 끝났다고 그냥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살짝 뭔가를 여운을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거 있어 이런 식으로 강조하지도 않아요.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냐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0장 1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내 성을 넘기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명령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살려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것을 살짝 밝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지. 그러면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나중에 성경이 연결이 되어져요. 왜?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너 삼손이 두 눈이 뽑히면서 비참하게 죽었던 거 왠지 알아? 이것 때문이야. 너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지? 왜 빼앗겼는지 알아? 바로 이것 때문이야. 너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거 기억하니?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삼손이 두 눈이 뽑혔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가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를 빼앗겨서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곤 신상이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아스돗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얼마나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을 했어요. 근데 그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냐면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11장에서 전쟁이 그쳤는데 이 세고 가사, 아스도, 가드에만 아낙 사람이 아직 조금 남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 주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죄악의 결국은 우리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슬쩍슬쩍 이렇게 흔적들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의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이 백성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임시적으로 대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를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를 셌느냐면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몇 명이 130만 명.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서 이 백성의 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을 수를 셈을 통하여서 다윗이 지금 무엇하고 있냐면 야 우리나라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이 정도야.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대상 2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인구조사 이 사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악하게. 근데 이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흔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흔드는 것으로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럼 뭘 흔들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어떻게 이 괘씸한 행동을 했던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위치를 벗어나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닌데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에 그것은 죄다 아니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책망을 받는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에 어떤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죄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위치, 그래서 내가 인생의 내 주인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들을 읽고 묵상을 하시다 보면 성경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더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서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성경을 쭉 보시면서 에서가 죄 지은 거 있나요? 에서가 살인을 했나요? 에서가 간음을 했나요? 에서가 남의 것을 빼앗았나요? 성경에서 에서를 기록하면서 에서가 어떤 것을 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뭐냐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했어요. 사냥하라고는 너무너무 배가 고팠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의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야, 그거 나 한 그릇만 주면 안 돼, 배고파.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은 나한테 뭐 줄 건데?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럼 내가 팥죽 줄게.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내가 당장 배가 고프니까 이 장자권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알았어, 너 장자권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서가 잘못한 거라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배고픈데 내 동생이 라면 끓이고 있는 거예요. 야, 나 한 젓가락만 먹자. 싫어. 오빠가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야,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나보고 누나라고 불러봐. 누나. 이러면서 안 하겠느냐고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장자를 판 행위를 무엇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냐면 음행한 것과 함께 동일하게 취급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신성을 더럽히다, 하나님을 더럽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네가 그 명분을 판 것이 뭐냐면 그냥 명분을 판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 게 내가 하나님을 더럽혔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12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장자권, 그 배고파서 장자권 하나, 내가 누나라고 부르고 라면 한 그릇 먹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무슨 얘기예요?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바꾼 게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여기면서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할 때 그 인생의 최후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라고 성경은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 왕은 어떤가요? 사울 왕. 블레셋과 항우를 버리고 대치하다가 지금 우리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무엘상 13장 13절인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래요. 여기서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은 왕이 바보짓을 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사는 누가 드리지만 레인이 지냐거든요. 제사장들이. 그죠? 그런데 제사장들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세를 비교를 하면 누가 더 훨씬 권세가 크죠? 왕이 훨씬 더 커요. 왕이. 그러면 만약에 레이 사람이 왕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레인이면서 네가 평민이면서 왕의 일을 해? 너는 참 바보 같고 어리석구나. 너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말이 되죠. 그런데 지금 왕이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자기보다 모든 것이 못난 레인의 일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바보짓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하고 적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이 강단에 올라서 오늘 내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무슨 빨리 내려오라 이렇게 야단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내려가서 여러분하고 동일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빨리 이러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바보같이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성경은 권세가 있다, 권세가 없다를 떠나 마치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살 때에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두 가지를 경고하셨어요. 아니, 두 가지를 징계하셨어요. 뭐냐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살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를 나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요한계시록적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나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많은 은혜 주셨잖아요.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나를 옮기셔서 나의 촛대가 옮겨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위치를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면 되는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의 징계를 말씀하셔요. 1번, 2번, 3번.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래요. 그래서 본문 13절을 봐보세요. 13절을 보시면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다. 이게 2번이고요. 세 번째, 왕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7년 기근, 왕이 원수들에게 3달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택하냐? 이 세 번째 재앙을 택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의 징계를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택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징계를 택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얘기가 14절인데 보세요. 이 세 번째를 왜 택했느냐면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왜 이걸 택했다고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셔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징계를 받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긍휼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긍휼이는 불쌍히 여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만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전부 다 받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긍휼하심이 없느냐? 아니죠. 다른 두 가지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세 번째 징계를 택하신 이유가 있죠. 그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갓 선지자가 힌트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힌트를 줬냐면 13절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중간 부분에 보면 갓이 뭐냐면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이래요. 이게 세 번째 징계죠. 이게 바로 힌트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침서부터 머리를 쓰셔야 되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요.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였어요. 왜 범죄?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 내가 대신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왜 선택하라고 했느냐면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을 했는데 뭘 선택을 했어요?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던 거예요. 그럼 뭘 알았느냐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뭐라고 명령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는 반드시 그 백성들의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반세개씩. 그것이 목회자가 됐던 일반 성도가 됐던 아니면 어린아이가 됐던 상관없이 모든 자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할 때는 반드시 반세겔의 속전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속전을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를 돈 주고 샀는데 병든 거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계수하고 속전을 주고 돈을 주고 사면 너희들에게 무엇이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리라. 이것을 지금 누가?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느냐면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그 믿는다는 건 우리 쪽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고. 고린도서 6장 19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뭐예요? 우리들 몸,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게 하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자 20절에 보시면 값으로 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내 자녀냐면 내가 너희들을 돈 주고 사서 너희들 안에 내 영인 하나님의 영을 넣기 위해서 돈 주고 샀다. 값을 치렀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두 번째 실수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세면서 무엇을 드리지 않냐면 속전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전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돈 주고 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돈 주고 사지 않았으니까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가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세 가지의 징벌 왜 받아요? 인구조사. 근데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줘야 돼? 속전을 줘야 돼. 그래야지만 무엇이 없어? 질병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야단치는데 뭐라고 야단치냐면 너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 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네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 왜? 내가 인구조사를 할 때 이것을 빼먹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이 참 멋진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은 죄를 언제나 인정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부산에 보면 그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계셔요. 이제 이분이 간증하시는 내용이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부산하고 뭐 김해 쪽에 이렇게 경계 쪽에 개척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싶어도 많은 사람이 없죠. 인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임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임직 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임직 받는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저와 교회를 위해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오니까 임직자 중에서 절반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그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을 보고 권사님 아유 나오셔서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많이 써. 내가 너무너무 바쁘다고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쁘시냐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주차장을 하는데 그 주차장 일도 도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말씀대로 안 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성도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아무개 권사님은 뭐 저렇게 바쁘냐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많이 써. 우리 그 권사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고추 농사를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고추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 고추 농사 때문에 날마다 밭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그 얘기 듣고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아유 권사님 고추 농사 때문에 밭에 나가신다면서요. 그래도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손 목사, 너 누구누구 아무개 진짜 사랑하니? 예 사랑해. 그러면 너 그 권사를 가만 놔두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고추 다 뽑아버려. 그래서 아이 주님 그건 아니잖아요. 몇 번을 기도하는데 또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교회 장로님께 장로님 제초제 좀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낌새를 느끼고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낫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낫을 가지고서 가가지고 고추대를 자르는데 이게 두꺼우니까 안 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통을 벗고서 2시간 동안 그 고추대를 막 뽑아서 한 3분의 1을 다 뽑아버렸대요. 근데 일을 안 하시다가 한 2시간 반 농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손에 물집이 생기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 권사님의 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 엄마 권사님 댁에 있는 고추대 3분의 1을 내가 다 뽑아버렸다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목사님이 뽑았다고 하라고. 알았다고. 이제 그래 놓고 갔는데 그 이제 권사님이 밭에 나갔다 그걸 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왼수 같은 놈이 나하고 왼수가 줬길래 이렇게 다 뽑았느냐고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근데 막 실성한 사람처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밤 9시쯤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난 도저히 얘기 못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실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는데도 권사님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어떤 놈이 나고 왼수가 졌는지 우리 밭에 고추 다 뽑아놨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그거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목사님이 무슨 나하고 원수가 져가지고 그걸 뽑았느냐고.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보세요. 권사님 지금 밭에 그 고추 그 몇 개 없어진 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막 흥분하고 그러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한번 흥분했고 이것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적이 있냐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 권사님이 권사가 돼서 바쁘다고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하는데 분명히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텐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권사님 일거리 줄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고추대를 다 뽑았다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어이가 없이 한참을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오셔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기하잖아요. 3개월 됐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서. 그래서 가서 여쭤봤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요 권사님 옆에 고추를 심었는데 제 꽃도 다 뽑힐까 봐 기도하러 나왔다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의도가 뭐냐면, 지적을 받았을 때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충분한 환경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 알고 돌이키는 것이 뭐냐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왕궁이 완성된 후에 엘리 제사장 때에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이제는 법궤를 운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서 법궤를 운반하게 되죠. 근데 소가 펄쩍 뛰어요. 그러니까 소가 뛰니까 어때요? 그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걸 탁 잡았다고요.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 기쁜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베드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갖다 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마치 기분 나빠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사건을 보고 다윗이 다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역대상 15장 13절을 보시면 전이 언제냐면 우사가 죽을 때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무엇대로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해서 징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내가 징계를 받을 때 이 징계가 왜 내게 왔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사무엘하 24장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자신에게 징계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누구의 탓이다? 내 탓입니다.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자신에게로부터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모든 죄값을 돌려달라고, 내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징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말씀해 볼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러분 징계받고 계세요? 혹시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세요? 그거는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못해서 내가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에, 아까 예화 드렸듯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혹시 여러분들 집에 고추 다 빼면 제가 다 뺀 거예요.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 하셔요? 채찍질 하십니다. 채찍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8절을 보세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내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누군가가 책망하지 않아요? 그게 행복이라고요? 아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도 아프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는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처럼 그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아뢰고 뉘우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면 사무엘하 24장 18절인데,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지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정답을 주셔요. 왕이시여, 힘들죠? 고통스럽죠?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소서.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다 그쳤더라. 무슨 얘기냐면 속전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어디서 드렸냐면 그곳에서 이래요. 어디요? 그곳에서. 그러면 지금 그 장소,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가 어딜까요? 이 장소가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전염병을 멈추기 위해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장소예요. 바로 이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장소였어요. 결국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진노는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씻을 수 없다. 예수님이 속전을 제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시간을 초월해요. 공간을 초월해 사람을 초월하여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맥상통한 한 가지의 주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셔서 이 은혜 잊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받는 복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